한 주간의 말씀을 복습하는 토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살폈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겉으로만 보면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이동했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지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그의 존전으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피동형, 또 수동태를 써야 할 개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고요. 그 임재를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태신앙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부디 예배가 의무처럼 여겨지지 않고 특권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일로 여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두어 주 전이었는데요. 저를 아껴주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3주기가 되었다고 그분의 따님께서 한 두어 주 전에 저에게 인사 한 말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권사님이 제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한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몸이 아프고 집안에서 조금도 움직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야 목사님이 한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그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떠나셨거든요. 제가 신방을 가면 꼭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기뻐하면서 가슴 두근거리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정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 할 것이 예배라는 특권입니다. 부디 첫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주셨어요. 은혜이지요. 겉으로는 그저 멋모르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지중에 그곳으로 이끌려 가게 된 것입니다. 수동태이고 피동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그곳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 더, 모세가 이동한 방향 서쪽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은 죄의 방향으로 인식되고 서쪽은 그와 정반대의 개념, 즉 하나님을 만나는 방향으로 인식됩니다. 성막의 구조, 성전의 구조만 봐도 서쪽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위치된 곳,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만 봐도
서쪽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임을 알 수 있지요. 지금 모세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려고 그를 이끌고 오시는 건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절이 3장 1절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살펴본 본문은 2절부터 4절까지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중요한 내용만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절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명백한 임재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상태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지나쳤습니다. 놀라운 광경,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목격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다가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흘깃 보고 지나쳤다가 갑자기 이래선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 생각 또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고 확신해요. 모세가 나 돌이켜 가서 저거 보고 싶어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러한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서 그냥 지나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떠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이 주입해 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입장, 그 말씀을 듣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요. 또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그러한 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잘 캐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떠올려 주실 때 여러분 그거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한 7, 8년 만에 어떤 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화번호를 바꾸셨는지 그분이 전화하셨을 때 제 폰에는 모르는 번호로 찍혀왔어요. 저 원래 모르는 번호를 잘 안 받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받았습니다. 그런데 7, 8년 만에 대화를 하게 된 어떤 분이었어요. 그분이 전화하신 이유가 기도하시던 중 갑자기 제가 생각나셨대요.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니었고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는 정말 7, 8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자신은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게 무언가를 주셔야겠다고 대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그냥 전화 주셨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게 그걸 줘야 한다. 이게 뭘 줘야 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간 그걸 줘야 한다고 압박감을 받으셨대요. 마음의 부담감이 계속 생겨서 용기를 내가지고 전화한 거니까 제발 그걸 받아달라고 본인의 부담감을 덜어달라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극구 사양했습니다. 거의 10분 동안 받아달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전에 제가 잠깐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없어서 좀 불편했고요.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그냥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심지어 그분이 전화하셔서 그걸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저는 그게 나에게 필요했다, 오전 중에 생각했던 거 그거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한참 전화통화가 진행되던 중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오전의 일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감사하게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캐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분명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려고 제게 그러한 일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았어요. 또 이 내용을 설교로 전하라고 이러한 상황을 제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평범하지 않은 상황, 또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셔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우리 눈앞에 가져다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캐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설교를 전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저 둔해서 그거 잘 캐치하지 못하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혼란스러운 시간이 찾아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경우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수요일에 살펴본 본문 중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지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불렀다는 것.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2번 불러서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불붙는 떨기나무를 우리의 눈앞에 갖다 놓으실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가 택했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5절이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불붙은 떨기나무를 지나쳤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모세를 보시며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지요. 모세야, 모세야. 이처럼 2번 연달아 그 이름을 부르셨으니까 이제 곧이어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살펴보았으니까 신을 벗으라 이거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가까이 오지 말라 다시 복습하지요. 신을 벗으라. 이 시대, 이 지역의 문화권에서 신발은 주인이 신을 수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사인이었지요. 또한 신발은 여러 가지 오물을 묻혀오는 의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세는 종이다. 또 모세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묻혀온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바로 가까이 오지 말라인데요. 가까이 오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동역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밑작업을 수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작업이에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긋기 작업 이렇게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차원의 선긋기 작업을 하셨습니다. 첫째, 정체성의 선긋기 작업.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정체성의 선긋기 작업을 바탕으로 한 거룩함의 선긋기 작업.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 창세 이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선악과 바벨탑을 대표로 한 인류의 교만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동역하실 수 없습니다. 아예 교만한 자를 대적하겠다고 엄포하셨지요.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의 욕심입니다. 단순히 나 잘났다, 나 잘생겼다, 나 돈 많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라기보다는 정신병에 가깝습니다. 교만은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만은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려는 태도, 즉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적극적인 교만은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허상이라 부르면서 대적하는 형태이겠지요. 소극적인 교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성도들 중 적극적 교만의 죄에 빠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문제는 소극적인 교만이에요. 소극적인 교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또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경 중에 많이 다뤄지는 본문, 유명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나 그거 다 알아 생각하지요.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소극적인 교만이지요. 하나님에 대해 더 알려고 하는 열정이 없는 상태. 이것은 신앙의 권태라기보다는요, 교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한다면, 그래서 내 삶을 내 뜻, 내 욕심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성경에 관심이 없을 수 없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거 비약이 심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요? 성경 안 읽으면, 말씀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뜻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배우기라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예 모르면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무엇이 가장 시급해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선긋기 작업,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갖고 씨름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 내내 모세는 교만해질 기회와 맞닥뜨렸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신처럼 여길 때마다 모세는 매 순간 겸손할 것을 선택해야 했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선긋기 작업부터 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모세는 교만해질 기회를 만날 때마다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 그러다가 딱 한 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바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지요. 바위를 2번 내리친 사건 말입니다. 모세가 교만해졌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그 순간 행동해 버린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서하시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의 선긋기 작업,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의 선긋기 작업을 해주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발견한 그 뜻은 행하려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어제는 거룩함의 선긋기 작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함의 선긋기, 간략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요약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실부터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동행하고 싶으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인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히실 방법,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짐승의 제사였고요. 신약시대에는 구약 내내 짐승 제사가 예표했던 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죄인은 오직 이 방법대로만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씻음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그와 동행, 동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해결책,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죄인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전해 보십시오.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거룩하지 않다. 이 전제가 우리 안에 깔려야만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기를 계속 거부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그게 잘 안 먹히는 경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전에 이 사실부터 알려주십니다. 모세야, 누구누구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넌 죄인이다. 그 상태로는 내가 너와 동행할 수 없다.
너가 나에게 다가오면 너는 죽는다. 내가 너에게 다가가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 시작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씻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동행할 것이다. 거룩함의 선긋기 작업 역시 정체성의 선긋기 작업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체성의 선긋기, 거룩함의 선긋기 작업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십니다. 단 한 번 하시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날마다 이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꼭 필요한 우리 존재의 처지를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청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묵상 포인트는 제가 요약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바로 그 기도, 이 시간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